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추동 목사님 나오셔서 너의 눈을 들어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람이고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창세기 11장부터 항상 그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그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그때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2장 5절 말씀 맞는데요. 예,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카 롯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선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 조카이면서도 그의 인생의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은 마치 자식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고 성실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업의 모든 경제적인 실무를 맡아서 책임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였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두 사람은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 운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본문 13장 말씀에 이르러서 그렇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왔던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나눠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래 같은 땅에서 기업을 일구고 같이 살아가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양과 소와 가축들, 이 소유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고 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넘겨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를 떠나서 각자의 선택된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롯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롯이라는 이 인물은 적어도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 롯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 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을 했고 이 길을 같이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 롯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같이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선택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보잘것없었고 그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롯이 선택한 과정, 그 모습을 이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즉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간 말씀에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즉 당시의 농경사회에 가축을 기르는 이 유목생활에 있어서 물이라는 가장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땅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롯은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수치를 당하였던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같이 내려간 이 룻은 그 당대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인간의 문명의 혜택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주는 유익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이 롯의 눈에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과 견줄 정도로 최고의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화려한 그 애굽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한 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 보기 좋아 보이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보다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선택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롯이 스스로 가장 최고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선택한 땅을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성경은요, 이 롯이 나아간 그 땅이 지명을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바로 그 심판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의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죄인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 롯의 판단과 성경이 바라보는 그 땅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가지 말아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여러분, 알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롯이 옮겨간 곳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리고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 사이에 그리고 소돔 근처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니얼 소돔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들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들 사이에 머물러 있었고 소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머문 것이 아니라 소돔 가까이 근처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왜 그랬을까요? 보기 좋은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지 말아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였고 어쩌면 조금 더 그 근처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롯이 한 선택을 우리가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지 말아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에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주는 넉넉함들, 풍요로움들, 자신의 안정된 미래, 행복한 삶에 대한 그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이 물질에 대한 그 욕심들, 풍요에 대한 그 강구, 그 마음,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롯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앞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만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사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롯이 바라볼 때에 그 땅은 정말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러한 환경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를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시대의 가치관이 롯의 인생의 그 가치관으로 안으로 자리 잡으니까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분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눈이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 롯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설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심어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내 삶을 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큰 부를 누리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사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 가치관을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이 땅이 옳은 땅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늘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천안교회를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 맨 뒷자리에서 우리 천안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 아내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천안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는 좀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야 고백합니다. 천안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온 건 아니에요. 당시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참 좋았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교회에서 사역에 자신감이 있었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천안교회라는 곳에 가면 내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천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죠. 정말 내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사실 우리 천안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저는 제 눈을 들어서 정말 목회라는 눈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 저에게는 정말 우리 천안교회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제 롯의 모습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때에 이 롯과 다르게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경은요 여기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 이미 요단 지역을 향하여서 자기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떠나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이 말은
앞서 10절에도 롯에게 똑같이 쓰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주체, 그러니까 주어는 누굽니까? 롯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14절 말씀에 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고 그 땅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정말로 미련스럽게 바보처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사실 이 길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에 사람의 눈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롯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사실은 어떤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땅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개간해야 되고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불모지와 같은, 항무지와 같은 그런 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이 14절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여준다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미래형이에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준 한 조각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냥 무작정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삶의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서 오늘 13장 14절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그림들을 다 보여주지 않죠. 그냥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한 조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만 붙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여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제가 물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질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 땅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군산인지, 뭐 군산에 뭐가 있습니까? 뭐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나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곳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느냐? 그곳에 가면 뭔가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뭔가 풍요로운 어떤 내일에 대한 뭔가 준비되어진 것들이 있는가라고 아마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한 조각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그곳에서 이제 기다리며 과연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스스로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쓰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나가려고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먼저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지난날 그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 목회자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침묵하고 모른 척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맡겨진 양무리를 섬기겠노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 죄를 참회합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제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들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눈으로 보고도 알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하고 허물을 감춰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간직하고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의 그 길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거짓된 마음들이 심겨준 그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천안교회 86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온 이 자리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히시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수고와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귀한 헌신과 그 하나님 그 열정들이 우리 천안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이 천안과 아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삶의 처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